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공부로 성공하고 싶고, 누구는 사업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고, 누구는 손흥민처럼 운동을 잘해서 운동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많은 책과 조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워런 버핏의 삶의 원칙, 세이노의 가르침, 10배의 법칙, 1%의 부자의 법칙,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그런데 이 많은 그런 성공에 관계된 책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 있다면 아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는 30주년 에디션이 발간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발간되지 3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함께 승리할 것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가운데 첫 번째 습관만 잠깐 살펴보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상이나 사업에서 외부의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외부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짜증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이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친구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가끔은 우울해지는 이유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이유 다 그놈의 김대리 때문이고, 내가 이번 주에도 교회 오기 싫은 이유는 매일 장동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극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부모가 어떻든, 형제가 어떻든, 친구가 어떻든, 우리 목사님이 어떻든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삶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남 탓하지 말고 그 첫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이야기해 준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책을 낸 이후에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이런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줄 정도로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뒤로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만 하며 살았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대단한 저작물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스티븐 코비도 파산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의 독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신문 기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성공의 영감을 준 분이 왜 파산하셨습니까? 그의 대답, 내가 책에 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습관만 안다고 다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한번 성공의 법을 터득했다고 해서 평생 실패하지 않고 평생 성공만 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성공이 우리의 삶에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표 찍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첫 관문 요단강. 그런데 이 요단강도 사실 그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강에 가장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듯이 이번에도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그 요단강에 들여놓는 순간 물은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광야 2세대들이 매일 신화처럼 듣던 그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졌으니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리고 가나안에서 처음 만난 상대는 여리고 성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성들에 비해서 이 여리고가 특별히 아주 큰 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 두 개 이중 성벽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나 힘든 초롱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외벽은 5m 정도의 높이에 7m 정도 높이의 벽이 서 있어서 총 12m의 외벽을 갖고 있는데 그 두께도 2m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또 내성이 또 따로 있어서 성벽이 따로 있어서 14m 정도 되는 그 둔턱 위에다가 또 성벽이 하나 더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을 넘어 적들이 들어와도 안에 있는 내벽에서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성을 볼 때는 무려 20m 정도로 체감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방어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쉽게 출입하지 못하는 철옹성 여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겁에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벌벌 떨고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기세라면 초롱성 여리고도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어떤 적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방법이지만 방금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방금 경험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서 6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할렐루야.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칼을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피 흘림도 없고요. 단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완벽한 승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은 어떨까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그 물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난 여리고도 단지 6바퀴 그리고 하루 7바퀴 딱 13바퀴 돌았는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떨까요? 뭐가 겁날까요? 다음에 누가 온들 무엇이 겁날까요? 마치 2002년에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뤘던 그 축구의 그때처럼 겁날 게 없습니다. 예선전에서 세계 5위인 포르투갈을 꺾고 올라간 대한민국, 16강에서는 이탈리아, 8강에서는 스페인, 4강에서는 독일. 나와! 뭐가 겁날 게 있습니까? 다 나와. 자신감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어지는 성공이 우리에게 꼭 좋기만 한 걸까요? 꼭. 때로 우리 인생에 이 성공이라는 것이 득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다윗. 양치기 시절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을 찬양했던 다윗.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늘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느냐고 하나님의 뜻만을 인정했던 그런 다윗. 그런데 그런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계속되는 승리를 거두기 시작을 하자 그도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 좋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모든 일을 순종했던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변해갑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 이후에 사무엘하 5장부터 해서 10장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이 승리한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다윗은 제압해버립니다. 모압을 쳐서 정복시키고 조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그의 세력을 꺾고 병고와 마병을 노획합니다. 소바를 돕기 위해 나온 아람 군대를 격파시켜버립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크게 무찔러서 그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암몬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그들이 고용했던 아람 연합군을 격파시켜버립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는 다윗입니다. 만나는 적들마다 무너뜨리는 다윗. 그에게 계속되는 이 성공과 승리는 득이었을까요? 독이었을까? 그 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공이 꼭 우리에게 항상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연속되는 성공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자신감 충만합니다. 뭐든지 해볼 만합니다. 철옹성 여리고마저도 일주일 만에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거렁어는 거의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 지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자신이 만만할까요? 그런데 결국 이 성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렇게 승리를 이어가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계속 승리를 했을까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철옹성 여리고를 일주일 만에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대로라면 가나안 정복 사실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처참한 패배를 겪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말씀,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비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담한 패배입니다.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무려 36명의 용사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적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리고를 공격할 때는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반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실패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곡하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서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 것밖에 없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마치 내가 그 전쟁에서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나의 몫을 챙기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아간을 찾아내어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면서 심판의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7장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고통, 근심, 재앙, 괴로움의 골짜기. 그러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린 전투, 너무나 비참하게 실패해버린 여호수아, 그리고 심판에서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아간, 용사들이 36명이나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으니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절규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성공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가 우리의 겸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실패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의 방법 말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다시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수백 년이 흐른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실패의 자리,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근심의 자리, 이 재앙의 자리가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뭘 삼아 주셨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하나님은 이 심판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다시 승리의 자리로, 우리의 고통의 골짜기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호세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정철 영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철 영어. 그 정철 영어를 이렇게 처음에 만드셔서 이렇게 보급하셨던 우리 정철 이사장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몇 년 전에 출연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CTS에서 영어 성경 강의로 많이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도 들어봤더니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미군에게 회화를 배우러 가는 친구를 따라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 그냥 미군에게 영어 배우러 갔는데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큰 굴욕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어로 이 사람하고 꼭 대화하리라, 그리고 내가 영어를 마스터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영어에 미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만의 영어 공부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어와 인연을 맺게 된 그는 1979년에 정철 카세트, 아마 예전에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정철 카세트라는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매출 100억의 신화를 쓰게 됩니다. 연매출 100억. 요즘으로 치면 약 한 연매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기업으로 회사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회사도 잘 되고 모든 사업이 잘 되던 그때 갑자기 세무 사찰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어지는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게 되다가 결국 회사는 부도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본인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네이티브 스피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영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자신의 두 아들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딱 두 가지 계명을 줬다고 합니다. 하나, 서양 며느리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서양 종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딱 이 두 계명을 주고 두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나요? 유학하던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마침 군대에 가기 위해서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입영이 늦춰지면서 1년 반 동안 아버지하고 그냥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밤마다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종교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아니 어떻게 못 믿어요 아버지?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말이 안 돼요 아버지? 그것이 1년 반이나 이어지다가 결국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정철 이사장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CTS에서 성경 영어 특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19살 때 느닷없이 영어에 미치고 갑자기 땜빵 강사로 영어 선생을 시작하고 영어 교수법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잡신들을 섬기다가 한 방 맞아 제정신을 찾게 되었다. 만약 내가 정철 카세트가 부도 나지 않고 정말 계속 승승장구했더라면 아마 나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마귀 덩어리가 됐을 것 같다. 가만히 따져보니 지난 40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 그런 세월이었다.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자신의 손으로 애굽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손으로 구원하려고 했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울의 모습으로 승승장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율법의 욕심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잘 돼서 승승장구했다면 지금 바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한번 꼬꾸라뜨리지 않으셨다면 과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성공 속에서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네 방법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 방법으로 너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매복입니다. 매복. 사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9절로 쭉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매복입니다. 딱 한 가지. 그래서 4절, 7절, 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뭐하되? 매복하되.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매복, 오레부, 땅에 엎드리다, 숨어 기다리다, 엎드려 기다리다, 낮은 자세로 때를 기다리다. 땅에 엎드려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레부 땅에 엎드려서 기다리랍니다. 낮은 자세로 겸손히 기다리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땅에 딱 엎드려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보다 군사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데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는 3천 명이라서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10배 되는 3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실패로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한번 정말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충분히 준비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계속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실패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땅에 바싹 엎드려서 어떻게 겸손하게 매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3절과 13절에 언제까지가 나옵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 언제 보내요? 밤에 보내며. 13절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밤새도록 기다리랍니다. 밤이 다 지나가도록 숨어 기다리랍니다. 이 밤이 다 지나가도록 땀에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밝고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두우면 잘 끝나지 않는 걸까요? 대체 언제까지 엎드려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높아진 나를 낮추는 시간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요,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시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 긴 실패의 밤을 지난 그 이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저 아이 성을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의 불을 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어 그 아이성을 가르치는 순간 밤이 새도록 엎드려 기다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승리의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 밤을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실패의 밤을, 누군가는 인내의 밤을, 누군가는 외롭고 쓸쓸한 밤, 서글프고 처량한 밤, 누군가는 쫓기는 밤, 고통스러운 밤, 눈물의 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밤에 쫓기는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고 나단에게 책망받았을 때 눈물의 밤을 보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서 실패의 밤, 좌절의 밤, 낙심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찾아가십니다. 야곱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다윗의 눈에 눈물 닦아주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 도망가 있는 베드로 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그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저녁에 영화 한 편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은 감동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돈줄이 막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2억 달러의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에서 명령이 내려갑니다.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가짜 부흥회를 시작을 해라.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돈을 지원해 줄 거니까 그렇게 가짜 찬양단을 만들라는 당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주인공이 가짜 찬양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시키는데 결국 가짜 찬양단을 만들다가 진짜 변화를 받아서 결국 영화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길을 피를 흘리며 걸으며 그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 내용도 재미있었고 많은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 나온 그 찬양, 그 마지막 장면에서 나온 그 찬양이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과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실패의 밤, 좌절의 밤.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밤에 나를 자꾸 엎드리게 만드시는 걸까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다음 가사 주시고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 실패의 밤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실패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의 밤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시간을 배우는 것이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그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비록 조금 긴 어둠의 밤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겸손히 엎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